샬롬. 8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인우리 강현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 개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니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적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에서 따라오던 양들도 이를 보지 못하고 줄줄이 굴러 떨어진다 하죠. 하지만 반대로 청각이 발달해서 한 우리에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양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금방 알아듣고는 자기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양이 청각을 잃어버린다면 답이 없겠죠. 하지만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요. 하나님은 눈만 먼 것이 아니라 귀도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어리석은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양은 고집이 엄청 센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요. 곧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에 비유하신 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 먼 것이 아니라 귀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소리쳐 외쳐도 쉽게 그들이 가던 그 죄악의 길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고집을 모르셨을 리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정말 가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무서운 심판까지 가보고 나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라는 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2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태상적으로 피부빛이 검은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냐 하시는 거죠. 태어나기를 몸에 반점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표범이 자기 스스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그럴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데 피부빛을 바꾸고 무늬를 없애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만큼 너희도 그럴 확률이 극히 드물다고, 아니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쉽게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들 앞에서 아무리 엄포를 하고 경고를 주셔도 뱃띠를 둘렀다가 또 풀렀다가 감췄다가 찾았다가 별짓을 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아셨더라면, 그런 하나님이셨더라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경고를 하시고 또 하시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무모한 노력들을 행하셨던 걸까? 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쳐도 이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너희들의 적이 되어서 그들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어서 돌이켜. 그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들은 눈 하나 끔쩍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임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득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깨달음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과 같은 이 어리석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정말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그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 그때가 돼서야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눈물로 말리셨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들었어야 했는데 다 우리의 죄요, 우리가 어리석은 탓이구나 라는 걸 그때가 돼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셨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 그 백성을 묵묵히 참아내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옆에 가만히 서 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하기에, 또 누군가는 그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마음을 들어드려야 하기에 하나님의 하소연과 분노와 속상한 이야기를 다 듣고 옆에서 호응해드리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는 한 줄기 소망이고 큰 위로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띠를 묶으라 하니 묶고 풀으라 하니 풀고 강가에 가서 묻으라 하니 먼 길을 가서 묻고 또 꺼내오라 하니 묵묵히 가서 꺼내오고, 이 썩은 뱃띠처럼 내가 이스라엘 교만을 아주 납작하게 해주겠다 하실 때 그럼요 하나님, 압류 그래도 싸요. 맞장구도 쳐드리고, 그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한 곳에 숨어서 숨죽여 울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통곡하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가 아주 이것들을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릴 거야 라고 분노하시면서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백성들이 자초한 거야,
네, 하나님 스스로도 스스로의 결정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계실 때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공감해 드렸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는 큰 위로요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아무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들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곁에서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위로해드렸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 우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과 또 억울함,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또 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네, 그들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예레미야처럼 오늘 그들 곁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알아주고 잔잔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예레미야가 되어주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열심과 애씀과 노력과 허탈함과 속상함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예레미야가 잠잠히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때론 하나님 곁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동료, 이웃들에게 가만히 손잡아주고 그 마음을 도닥여줄 수 있는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 버틸 힘과 일어날 힘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띄워드리는 곡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강현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신청곡은 이번 키즈놀이 여름 캠프 주제가였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름에는 여름 휴가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가사처럼 믿음의 여행으로 출발해서 순종할 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의 방학으로 더 큰 기쁨으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집사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믿음의 사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의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